오늘 본문 2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는요, 총 세 가지 장면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세 가지 장면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란 바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 번 따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 있었던 세리인 레위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혐오하던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사마리아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시리아, 즉 이방인의 피가 섞여 더럽혀진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은 피해갈 정도로 혐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세리라는 직업에 대한 혐오였습니다. 세리가 하는 일이 바로 로마의 명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받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세금을 징수하는 일에 대한 그런 감시 그리고 법적인 절차,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리들은 몰래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울 수 있는 경우가 존재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또 같은 유대인들을 못살게 구는 민족 반역자, 이렇게 말하면서 세리들을 손가락질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리인 레위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레위의 집에서 이제 다른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눌 수 있냐며 제자들에게 따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신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대답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사회적인 시선으로 세리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피해야 되고 또 혐오받아야 될 대상이었지만은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또 어떤 취급을 받든지 그들은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환자로서 바라보신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죠.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도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하지 않느냐라는 말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금식에 대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금식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내세우는 금식을 추구한 것임을 알 수 있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혼인 잔치의 자리에서 너희가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찾아올 때에는 금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금식을 주기적으로 자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금식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동시에 앞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신 말씀이기도 했죠. 마지막 23절과 28절의 말씀은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배가 고파서 이제 이삭을 베어 먹을 때 그것을 마침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고 지적하는 장면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스스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무려 39가지나 규정해서 만들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제 추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논리는요, 제자들이 이삭을 한 줌 잘라서 먹은 것을 추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때다 싶어서 지적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칠 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은 것을 예로 들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즉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배가 고픈 사람의 입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도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 장면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 세 가지 장면에는 공통점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행적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따랐다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의 본질들을 해쳤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해 보일 수 있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나 세리들과는 아예 상종하지 않기도 하고 또 자주 금식하는 것을 모범적으로 여겼고 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규칙들이 뭔지 철저하게 따짐으로써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신의 모습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남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라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 죄를 보고 손가락질하기를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또 때가 아닌 금식은 굳이 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에 대해서 뭐라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대하실 때 그 사람의 겉모습과 평소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인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숲길을 가다가 늪에 빠진 한 무리의 사람들을 봤다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쨌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구하기 전에 어떠한 모습들을 먼저 눈여겨보게 될까요? 그들의 외모를 보게 될까요? 아니면 그들의 재산이 얼마나 있고 그들이 잘하는 특기가 무엇인지 이렇게 따지면서 보게 될까요? 물론 아니겠죠. 그들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고 얼마나 간절하고 바로 구조를 받으려고 손을 뻗고 있는지 않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죄로부터 건져 올려야 될 사역의 대상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란 원죄의 늪에 빠져서 죄를 범할 때가 있고 또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께서는 아시기에 그들을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도록 발벗고 나서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돌아봤을 때 내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람의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그 사람에게 주님의 손길로 품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완전한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적힌 주님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이 시간 진심으로 소망드립니다.